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살리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므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하여서 에브라임과 문하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에 베들레헴의 집사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마을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닭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나와 공동체의 내부를 공동체의 내부, 나의 내부, 외부와 내부로 나눴을 때 외부를 점검하고 내부를 점검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처음 이제 수요일이죠. 올해 처음 수요일인데 하나님께서 외부도 물론이요.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내부를 점검해라 또 이 말씀을 잘 적용하는 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입다 얘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입다 기억나시죠? 입다가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뭐 이렇게 자기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서원을 해서 자기 딸을 뭐 번제로 보내는 뭐 이런 결론은 이제 여호와께서 그 영을 주시사 승리로 이끕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이끌어가는 전쟁 그걸 이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전쟁이 암몬과의 전쟁이었다면 이제 암몬에게 내부의 전쟁, 내부였던 상황, 새로운 위기 상황을 입다가 맞이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부를 한번 돌아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위기 상황을 있게 한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에브라임은 동족이에요, 동족. 그래서 내부를 보라. 가난한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것도 사실은 큰 일이죠. 큰 일입니다. 그게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럴 때마다 사실은 내부에 있는 동족들이 더 하나가 되어서 뭉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에브라임 사람이 자기 그 동족 특히나 외부의 가난한 족속들 괴롭히는 자기들을 괴롭히는 가난한 족속들이 이긴 그 길앗 족속들 입다 여기한테 가서 지금 계속해서 협박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 사람들은 자기 동족들끼리 싸울까요? 그 얘기. 동족 상잔의 비극이잖아요. 왜
친한 사람들끼리 그렇게 싸울까? 가족끼리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난릴까? 뭐 이런 거죠.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동족들이라는 사실이고 이 동족들이 지금 같은 동족에게 협박을 하는 상황.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봐서라도 지금 어떤 위기 상황인데 적들이 계속해서 밖으로 쳐들어오고 외부에서 이제 힘든 상황이면 같이 하나가 돼서 해결해야 또 지금 모자랄 판에 내부에 지금 뭔가 이스라엘이 연합 체제가 뭔가 무너지고 있는 건 아닌가, 굉장히 혼란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길르앗의 지도자가 없었단 말이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길르앗 장로들이 그 불량배로 살아가는 거죠. 독당에 도망가서 불량배로 살아 싸움 잘하는 그 사람을 너 전쟁에 이기면 지도자 되게 해줄게. 그래서 지금 지도자를 삼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결과는 뭐야? 전쟁에 이겼죠. 그래서 지금 지도자가 된 상황이에요. 근데 그 지도자에게 된 입다에게 그 지도자에게 찾아와서 에브라임 사람이 지금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예요. 자기 동족 사람이 지도자 사사가 되었는데도 똑같은 동족 사람이 지금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되고, 왜 이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날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자기 내부를 자꾸 점검해라. 왜 내 안에서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가? 내가 나한테 계속해서 왜 이런 힘든 것들을 내 스스로 자꾸 일으키게 하는가? 이렇게 내부를 돌아보는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똑같은 이스라엘 동족들을 인정하지 않는, 리더로 인정하지 않는, 그렇다는 건 사회 전반에 지금 정치나 사회 구조나 이런 것들이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증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사시대의 뭐 증거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이제 허락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분명히 적들이 쳐들어오듯이 환란이 생길 것입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고 해결을 하나님으로부터 하게 하는 이런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 이제 이런 갈등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이 입단, 오늘 등장인물 입단은 어떻게 이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 길르앗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이 동족인 에브라임 사람들은 왜 이런 갈등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내부의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나가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는 처음 봐야 될 거는 우리 이 에브라임이 지금 문제를 제기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12장 1절에 볼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서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서 너와 함께 가지 아니했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암몬과 이제 입다가 전쟁했잖아요. 전쟁했는데 이겼어요. 근데 이제 다 끝나고 나니까 찾아와서, 왜 에브라임 사람이 왜 너희가 입다 너는 갈 때 혼자 갔냐? 우리도 같이 데리고 가지. 어찌 보면 그 전쟁의 승리를 우리도 함께 뭔가를 그죠? 근데 그거가 이제 뭐 아쉬웠는지 어쨌든지 속내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입다를 찾아가서 왜 우리를 데리고 가지 않았냐고 지금 어떻게 해요? 협박을 하는 상황. 속내는 알 수 없습니다.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근데 뭐 협박을 할 수도 있다 치지만,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협박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예전에 그 기드온과의 그 암몬과의 전쟁 때도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기드온한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를 안 데리고 가고 왜 네 혼자서 뭘 해결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입다가 또 똑같이 그렇게 전쟁을 하니까 자기들이 또 가서 왜 우리를 안 데리고 니들끼리 해서 했냐, 또 이 똑같은 갈등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 갈등이 문제가 아니고 왜 똑같은 그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똑같은 거에 왜 나는 계속해서 힘들어하는가? 왜 똑같은 일에 나는 계속해서 반응을 하고 똑같이 계속 갈등하고 똑같은 것에 자꾸 힘들어하는가? 왜 나는 나의 이 갈등은 계속 반복되는가? 이런 걸 이제 유심히 봐야 된다. 자, 그러면 그 이유들을 이제 찾아보니
그 암몬 사람들이 10장 9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들이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히 오늘 나온 에브라임 사람들을 함께 괴롭혔던 그 족속임에는 분명합니다. 그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브라임 사람들도 쟤들도 같이 전쟁을 뭐 하든지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리고 오늘 있다가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도움을 구했다, 가자고. 근데 너희들 스스로 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놓고 나중에 이기고 나니까 이제 가서 왜 우리를 안 데리고 갔냐. 오히려 지금 결과는 뭐야? 자기를 괴롭히는 암몬 족속을 이따가 대신 이겨줬으면 그거는 뭐 기분이 나쁘더라도 먼저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용서를 구하는 게 사실은 동족들이 해야 될 거잖아요. 남도 아니고. 그럼 일단 고맙다. 네가 이겼구나. 잘했네. 그 다음에는 갈 때 좀 이렇게 같이 가서 하면 더 좋지 않냐. 뭐 이게 사실은 놀인데 이 뭐 앞도 뒤도 없이 그냥 찾아가서 협박부터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어떻게 해요? 내부에서, 공동체 내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찌 보면 심각한 내부의 어떤 균열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반복되는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 앞뒤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내 혼자서 계속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뭐 화를 내거나 뭐 짜증을 내거나 무슨 말을 할 때 협박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말을 한다는 것은 그 말의 그 밑에 실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계속해서 똑같은 반복된 일을 자기 동족에게 와서 계속 이렇게 할까라는 거예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성경에 이게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속사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일을 일으켰다는 것은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학자들이.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내부적으로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 족속들이 길르앗이나 그 다음에 이런 족속들에게 계속 협박을 한다는 것은 나중에 길르앗이 지금 길르앗의 땅을 넘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심사가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그 말을 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로 봐서 충분히 이제 그럴 이유는 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 자, 근데 이제 보시면 협박을 하는데 뭐라고 협박을 하냐면 반드시 입다한테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그럼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은 너와 내 집을 건물을 불사르는 게 아니고 집의 가족 구성원 전체를 다 불사르겠다. 모두 몰살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동족끼리 지금 가족을 다 죽여버리겠다. 입다가 누군데? 길르앗의 지도자잖아요. 지도자한테 협박하면서 너희 가족들 다 불살라서 다 전멸시켜버리겠다. 이거는 무슨 이방민족도 아니고 지금 그렇게 협박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걸 이제 잘 보시면 말이라고 막말을 해야 될 게 아닌 것이 지금 입다가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입다가 지난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전쟁에서? 전쟁에 이기면 먼저 나오는 사람 뭐가 됐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제일 먼저 제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다라고 지금 서원했는데 전쟁에 이기고 와 보니까 누가 나왔어? 자기 딸이 나와서 지금 번제로 드려야 될 상황이죠. 번제가 뭐 하는 거예요? 불태워 죽이는 거잖아요. 지금 그 불태워 죽인 거에 대한 지금 슬픔이 아직 남아있는 입다에게 와서 너희 집을 불사르겠다고 협박한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집 분위기 파악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아까 알 수 없는 그 질제 마음을 남한테 뭔가를 투사를 해서 이루고자 하는 이런 마음 안에는, 자기중심적인 마음 안에는, 갈등을 일으키는 마음 안에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들이 전혀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부의 갈등이 원래 이런 겁니다. 가족끼리나 공동체 안에서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상대방을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불로 인해서 지금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직 애도도 끝나지 않았을 건데요. 여기다가 너희 집을 불사르겠다? 불살라서 집 가족들을 전부 다 지금 이미 무남동녀 몇 딸을 갖고 있는 입다의 딸이 지금 이미 번제로 드려져서, 그죠?
불에 관한 이 번제에 관한 이 이슈가 지금 머리에 확 막혀 있는데 여기다 대고 불살라서 가족을 몰살시켜 버리겠다고? 이거는 그죠. 그럼 이런 말을 들은 입단은 어떤 마음입니까? 동족들한테 가나안 족속도 이런 말을 안 하는데, 그죠? 자기 동족도 이런 말을 한다. 뭐라 이게 무슨 심정일까?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이 사사인 입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지? 이 말을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정해졌지 뭐. 예, 분노하겠죠. 뭐. 열을 받고 뭐. 근데 지금 이렇게만 가면 이거는 그냥 삼류 소설이 되는 거잖아요. 예? 적어도 지금 사사인데 지도자인데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가야 되잖아. 이따가 자기 힘들 때는 그죠? 서원하면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뭐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한테 갔다는 말이 11장, 12장에 전혀 1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입다가 이제 어떻게 반응했냐? 뭐 속에는 분노하지만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이브라임 사람들하고 뭔가 이제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말이 안 되니까 전혀 이제 협상할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 않았겠죠. 오히려 자기의 아픈 곳을 더 자극받은 이 입다는 뭐라고 해결책을 내냐면 성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네? 전쟁을 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어차피 다 죽을 거니까.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 하니까 그래? 죽여? 그래 좋다. 내가 너희를 죽여버리지. 그래서 어떻게 선택을요? 협상을 하고 이게 아니고 좋아 전쟁 쳐. 누가 죽나 보자. 전쟁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의뢰를 해야 돼요. 물론 내 방법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먼저 거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내 방법이 실행이 돼야 되는데 입단은 지금 그걸 하지 않고 있어요. 바로 그냥 전쟁 치자. 자, 그러면 전쟁을 그냥 혼자 치나? 아니죠. 이 말이 왜 나왔을까? 입단은 단지 분노해서? 아닙니다. 믿을 구석이 있는 겁니다. 입다의 믿을 구석이 뭐예요? 전쟁에서 이겼잖아. 좀 전에. 그 군사가 있는 거예요. 그 군사와 지금 에브라임 너거 동족이지만 니들 내 협박하고 나를 죽인다는 너거 종족하고 한번 싸워볼만 하다. 왜? 나는 지금 전쟁에서 이겨갖고 사기가 충만해 있는 군사들, 우리 길르앗 자손들이 있다. 한번 해볼까? 해볼래? 됐다. 전쟁 쳐.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부를 점검하라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 방식을 취해서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그죠? 입다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협박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맘대로 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했을까요? 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에서 어디 있었나? 이런 걸 물어요. 이게 내부를 점검하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고 지는 거와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힘든 순간이나 어려운 순간이나 좋은 기쁜 순간에도 늘 옆에 하나님이 동행하는가를 찾는 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건에 따라서 내 기분 좋으면 하나님을 찾고 아니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냥 혼자서 열받고 해결해버리고 있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믿는 곳은 뭐예요? 군사들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근데 이 말이 맞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에브라임과 전쟁을 이제 선포했죠. 했을 때 암몬 자손과 바로 앞장에서 싸울 때의 태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요. 암몬 자손을 대할 때는 계속해서 불안합니다. 길르앗 장로들한테 야 너가 내가 이기면 내가 지도자 시켜주는 거 맞지?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맹세한다. 하나님 전부 하나님께 아뢰고 거짓으로 아뢰든 참으로 아뢰든 계속해서 그런 방식을 취하는데 여기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아뢰고 이런 방식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전쟁을 앞둔 그 전날 하나님께 얼마나 불안했으면 이기게 해주시면 뭐라도 드리겠습니다.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에 어떤 불안함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한번 해보자. 오히려 그 암몬과 전쟁 칠 때보다 동족과의 전쟁을 칠 때 자기 분노를 해결할 때 오히려 더 자신감에 차 있는
입다를 보게 됩니다. 자기 마음속에 진짜 믿는 구석이 뭘까요? 하나님일까요? 자기의 의일까요? 그리고 또 여기 한몫 더 하는 게 뭐냐면 이 길르앗 사람들, 길르앗 사람. 왜? 길르앗 사람들도 평소에 에브라임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이제 다 모았죠. 에브라임과 전쟁 치러 가자 했겠죠. 근데 길르앗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에브라임 쳐서 무찔렀는데 이 이유가 있어요. 에브라임이 평상시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다. 그죠? 그 사람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고 맨날 조롱하고 놀리고 길르앗 사람들은 도망온 사람들이야. 우리 족속들에게서 원래 우리 족속들이었는데 그죠? 이런 걸 봐도 아까 자기 그 땅을 차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지도 보이기도 해요. 원래 너가 내 백성이었는데 너가 도망가서 지금 길르앗에 있는 거 아니냐. 도망자들이잖아. 이렇게 계속 놀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 이 길르앗 사람들은 그 므낫세 족속들이거든요. 거기에 길르앗 족속들입니다. 므낫세 그 지파 사람들. 근데 도망을 간 적도 없어요. 원래 그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계속해서 무슨 이유인지 간에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조롱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괜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은 자꾸 우리를 놀리는 놈들. 이러니까 마음속에 이 분노가 차여있던 탓에 있다가 야 에브라임 이번에 한번 혼 좀 내주자. 이러니까 뭐 같이 앞에 암몬 전쟁에도 이겼겠다. 사기가 충전해 있겠다. 그래 가자. 길르앗에도 분명히 길르앗 장로들이 있을 거라. 이들도 하나님 앞에 갔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죠?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도 많은 상황이 일어나고 외부나 내부적으로 많은 상황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럴 때마다 우리의 노하우나 경력이나 방식이나 이런 것들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해결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네가 뭐 손해를 보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입다는 지난주부터 계속 지금 어떻게 번제를 드리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가 않는 모습을 보여요. 그를 따르던 길르앗 족속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내부를 돌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전쟁에 이제 결과가 있겠죠. 전쟁을 쳤으니. 자 근데 이제 전쟁의 결과를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을 싸웠는데 어떻게? 에브라임을 쳐서 다 무찔렀다 이렇게.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더 반성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니까 됐다. 이러니까 어떻게? 그냥 하나님이 하게 했나 보다. 말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인도하셨나 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겨버려요. 전쟁에 또 이겨버려요. 근데 알고 보면 이게 전부 뭡니까? 이스라엘 동족들끼리 싸운 거죠. 전쟁에 이긴 사람도 하나님 백성이에요. 전쟁을 이렇게 갈등을 일으킨 그 에브라임도 하나님의 족속들. 자기들끼리 지금 싸우는 거예요. 둘 중에 싸웠으니 한 사람은 이제 한 족속은 이겼겠죠. 자, 근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 아까 뭐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갈등을 일으켰다고요.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진짜 그 속내는 감춘 채 계속해서 자기 동족을 이렇게 협박했던 이 에브라임들은 어떻게 해요? 다 이게 죽고 오히려 도망을 쳤죠. 도망을 쳐서 그 요단 나루터에서 42,000명이나 죽었대요. 여러분 이게 참 웃기는 게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 언어의 유의이기도 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을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길르앗으로 도망친 놈들이잖아. 이렇게 했잖아요. 전쟁에 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길르앗에서 열심히 도망을 가고 있잖아요. 자기가 조롱한 그거를 지금 자기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도망 친다라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들에게 도망을 치다가 어디에 요란 나루트를 건너야 되는데 지금 그 안에서 전부 다 걸린 거예요. 걸려갖고 어떻게 해요? 십볼레 해봐. 우리로 말하면 그 쌀
쌀 해봐 쌀 그러니까 살 이러면 죽여.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전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발음에 대한 겁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국가 언어에 다 있습니다. 똑같은 건데 발음을 못하는 게 우리 영어식 발음과 그 저기 일본 영국식 발음하고 영어도 미국식 발음이 다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쌀 했는데 살 하면 와 죽었어. 근데 그 숫자가 무려 42,000명. 이거는 에브라임에게 막대한 피해입니다. 오히려 그 종족 자체를 전멸할 정도로 훗날에 이런 비슷한 기록이 나옵니다. 한 25,000명이 죽었는데 그 종족 자체가 지파 자체가 전멸할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이건 그 2배가 지금 죽은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했어? 입다가 자기 동족을 죽인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한 지파를 그냥 말살한 사건이 되거든요. 도대체 이게 누구를 위한 전쟁이었는지 여러분 내부의 전쟁이요 이런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요. 그냥 협박하고 그냥 시비 걸고 뜻도 없어요. 그냥 전쟁하자 해가지고 막 죽이고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것들이 바로 내부의 전쟁. 외부의 전쟁보다 내부의 전쟁이 더 소용돌이가 크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런 결과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었을까요? 그 얘기죠. 물론 입다의 마음도 아파. 왜? 아픈데 상처를 건드렸어요. 그 마음도 이해를 해. 그런다고 또 이렇게 하나? 그 에브라임은 도대체 뭘 놓고 자기 원수를 갚아준 입다한테 왜 그렇게 자꾸 가서 욕을 하고 그때부터 길라앗이 뭐 어쩌고 도망자들 뭐 이런 얘기를 왜 하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얻는 거죠. 자, 전쟁에 이긴 입다가 여기서 얻은 게 뭐가 있어요? 그죠? 내 억울함을 해결했지. 잘 됐지 뭐. 안 그래도 지금 애도도 안 됐는데 뭐 풀 데 없는 잘 됐네. 확 전쟁으로 풀어버리고. 길라앗 쪽 속도 그래 잘 됐다. 도망자들도 우리가 도망하는 사람을 다 죽여버리자. 했어요. 승리했어요. 얻은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에너지는 엄청 썼는데 목숨 걸고 에너지를 썼는데 실제로 남은 게 없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올 한 해를 시작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부를 한번 점검해보라. 반복되는 갈등들은 어떤가? 반복하고 있는 죄는 어떤가? 반복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 쓸데없이 에너지를 쓰고 있지 않는가? 나의 상처에 매여서 그죠? 계속 그거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죠? 뜻도 모르는 나의 어떤 그 심정을 계속해서 다른 말로 다른 사람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있지는 않는가? 과거에 받은 그 상처를 지금 어떤 이걸로 그냥 다 해결하려고 막 애쓰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요. 결과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일이 있다. 사사들 중에 가장 짧은 기간을 통치를 했다. 이렇게. 그리고 오늘 본문에 죽었다. 죽어서 뭐 묻혔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사사로 1년을 쓰임받든 10년을 쓰임받았는데 어떤 사람으로 남아야 될까? 그 사람은 참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사사는 저기 입다는 어떤 사사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성원으로 딸을 죽이고 또요 동족 42,000명을 죽인 사사였다. 이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내부를 다루지 못하는 그런 큰 사건 안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도 하지 않는 이런 사건의 주역으로 이름만 남겼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소사사 3명이 또 이제 나옵니다. 항상 큰 사건 후에 또 편안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입산이란, 엘론이란, 압돈이란 이 3명의 소사사가 나옵니다. 소사사가 나왔다는 건 또 뭔가 이스라엘이 몇 년 동안 편안했다 또 이런 의미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엄청난 큰 사건 앞에 어떤 서론격이 된다. 그래서 그 뒤에 누가 나옵니까? 삼손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삼손.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 앞에 지금 세계의 3명의 소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입산이 한 일이 뭐예요?
아들, 딸 30명을 주고 딸 시집 보내고 며느리 30을 데리고 왔다. 그리고 죽었다. 이로 사명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돼서 한 일이 뭐예요? 딸 30명 낳고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내고 며느리 30명 얻고 죽었다. 한 게 뭐예요?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 한 게 뭐예요? 없어요. 태평성대에 오히려 사명자들이 아무것도 한 일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엘론은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죽었다. 얘는 아무것도 없어요. 10년 동안 한 일이 없네. 기록이 된 게 없어요. 그리고 압도는요, 아들 30명보다 더 낳았네. 40명을 낳고 손자까지 30명을 낳고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네. 더 많이 탔네. 그죠? 8년 동안 다스리다 죽었다. 도대체 이 사사들은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 사사로 부름받아서 한 게 뭐예요? 자기 집 챙긴 것 같아요. 나라의 대표자로 세워졌으면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생각을 안 하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나. 그러니까 내부 갈등이 있는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좀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가야 될 이런 것들을 의논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식들 챙기고 뭐 하고 그러다가 죽었다. 10년을 허비한 거죠. 7년을 허비하고 8년을 허비하고 이런 지도자의 시대가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린 우리가 사사들을 계속해서 지금 대사사, 소사사를 보고 있습니다. 이 사사들의 행적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참 신앙이나 인격이나 이런 데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사사로 부르심을 받아요. 어찌 보면 오늘날의 모습과 너무 나라의 모습이나 정치를 하는 그 대표자들의 모습이나 가정의 모습이나 가정의 어떤 그 가장들의 모습이나 유사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것이 가정을 그런 가정을 살려야 돼. 이 이스라엘을 살려야 되듯이 가정을 살리고 학교와 교회를 살리고 선교제를 살리고 이런 사명을 주시지 않았나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이런 사역의 결과도 보면 엄청난 전쟁을 했는데 알고 보니 동족을 다 죽이고 결과도 안 좋아요. 사사들의 행적은 항상 시작부터 결과까지 전부 뭐예요?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딱 욕먹기 딱 좋죠. 부름받아서 한 게 뭐 있냐?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상황에서 단 한 사람도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사사가 없었다. 이게 사실은 더 문제죠. 오히려 사사로 부름받은 그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해요? 자기 상처에 매여갖고 자기 이슈를 해결하지 못해서 오히려 동족을 죽이고 갈등을 반복해서 일으키고 이런 것만 계속해서 그리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편안한 시절이 왔을 때도 그때 나라를 다스리던 소사사들조차도 또 반역을 행하고 이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긴장을 더 하도록 내부를 돌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그 상황을 돌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 영적인 내부의 어떤 영적인 문제 언제든지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다. 사사시대뿐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올 수 있다. 그래서 내부든 외부든 언제든지 우리가 살펴야 돼. 그래서 우리 새해 이제 첫 시작을 맞이한 우리 교회에게 우리 공동체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의 내부를 한번 점검해라 이런 음성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물론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공동체를 세우는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가야 됩니다. 단순하게 가야 됩니다.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매 순간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내 방법보다 항상 하나님의 방법이 우선돼야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에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에 있지 않다. 에너지를 써서 뭔가를 해결하는 전쟁에 승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 방법 자체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건지 내가 내 문제를 내 스스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서 결과가 뭐예요? 내 방법으로 했을 때는 공동체를 자기를 자신을 자기 가족을 다 해치는 결과가 되는데 하나님께 물을 때는 설마 이렇게 됐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방법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께 묻고 공동체를 살리고 개인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이런 사람들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 시대를 또 다른 사사를 세워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입다의 마지막을 통하여서 새로운 환경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내부를 점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에브라임 사람이나 길르앗 사람이나 리더인이 있다나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상처를 해결하는 마음, 자신의 분노를 처리하는 방법, 에너지만 쏟았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문제들만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를 보게 됩니다. 전쟁에 승리했다고 좋아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분노를 풀었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단 한 번도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패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선순위로 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될까? 내가 원하는 그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될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모든 걸 계획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서 내 내부를 점검해서 그것이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길임을 온전히 아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0